어느 입시학원 원장 되시는 분이 예수 믿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 믿은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저 케냐 쓰레기 마을 고르고초라는 지역으로 온 가족이 선교하러 갑니다.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빵을 주고 또 언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노래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희한하죠. 이상하게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동받은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빵 먹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빵을 더 이상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빵을 주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만 전했는데 그때부터 복음 들을 자들이 오더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서는 것들을 경험해서 책을 썼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인데, 곽희문 평신도 선교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게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잘 본 거지. 왜냐? 케냐의 가난, 질병, 열악한 그러한 환경, 이것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만나면 그들의 여러 가지로 지금 드러난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빵 먹으려고 왔습니까? 밥 먹으려고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뭔가 인생 안 풀리니까 풀어보려고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예수가 필요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건강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가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 몰라서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러면 예수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답을 완전히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가 희미해지면 문제 끊임없이 오는 줄만 알면 돼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선명해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야 그때 흑암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복음이 변질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 흑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돈으로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이 재앙, 우환질고는 그것을 끌어버리고 막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딱 내야 흑암이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가족들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인생의 결론을 복음으로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두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선정을 해서 먼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다 말라버렸어요. 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경계도 마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메말라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해 내가 할 것이야. 그리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건강도 줄 거야.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거야. 아무개야 물된 동산 같아. 물된 부동산. 다시 말하면 물이 없으면 논과 밭, 농작물 안 돼요. 그리고 물이 늘 넉넉하게 있는, 물이 항상 가득 차고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샘이 알아요, 샘. 샘이 뭔 줄 알아요? 저는 어릴 때 샘이 뭔 줄 알아요. 왜? 옛날에 놀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막 샘 막 파면 물이 막 계속 나오는 그런 개울가 같은 데서 막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집에 보면은 그때 뭐 수도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두루박으로 이렇게 해서 샘에서 물을 길어 오르잖아요. 먹으면 또 올라오고 또 먹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포로 이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가득히 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떼와 솥대를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대. 여기 또 물된 동산 같다고 나오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좀 멋있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복음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어떤 현실 상황 만나면 흔들립니다. 갈등 옵니다.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제가 지난번 월요일 전도학교죠. 지난주 전도학교에서 현장을 갔는데 강 어르신이라는 분이 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84세인데 정정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또 그만두고 또 다니고 그만두고 그것을 지금 84년 동안 한답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나가고 또 그만두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야, 참.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 여기 천주교로 갔다는 겁니다. 천주교로.
여러분 천주교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천주교로 우리 선생님이 갔는데 거기는 사탄 마귀의 소굴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천주교다. 왜냐?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우상 만들어 섬기지 않는가? 왜 마리아 상을 갖다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러냐? 제일로 싫어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그리고 막 베드로 성인들 섬긴다면서 초대 교황이라고 베드로 섬기죠, 교황 섬기죠. 김대건 신부 사진 붙여놓죠. 온갖 성인들 붙여놓고 말이에요. 거기다 빌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아요, 이분이. 왜냐?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턱 잡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오니까 안 따랐어요. 왜 안 따라섭니까? 내가 그랬더니 속으로 한대요. 진짜 속으로 하실 거예요? 네, 나 속으로 하겠대. 창피하니까 지금 속으로. 그럼 속으로라도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영접을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딱 걸어앉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서 그분에게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 거기에 매주 이 능곡 공원에 온대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어디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왜 교회에 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가자고 하니까 가고.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건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건.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그렇죠? 풀과 같아. 금방 시들어버려.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데 잠깐 살다 가는데요. 구원받고 가야 돼. 인간의 이 육신은 흙으로 와서 죽으면 흙으로 가요. 그런데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다르잖아. 아무리 봐도 다르잖아요. 고양이와 우리가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영혼은 갈 곳을 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죄송하지만 불구덩이에 갑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보세요.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 복음으로.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물음표 인생을 살았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이 말이야.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어둡고 귀신만 섬기고. 왜 우리 가정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이 말이야. 왜 일찍 죽어? 왜 그럴까 말이야. 항상 물음표 인생. 왜 그러냐 말이야. 그러니까 헐벗잖아. 어린 나이에 자꾸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뭐든지 잘 먹고 마음껏 하는데 나는 왜 그런 거 못하지? 친구는 친구 집 쪽방에서 살면서 거기서 오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항상 눌려있고 귀죽고. 그런데요,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어디 가면은 저도 몰랐어요. 그게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 구축되어 있는 걸 몰랐다니까. 이제 그러려니 그냥 살아요. 원래 나는 운명처럼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가난하게 그냥
그냥 무능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분회장이 됐는데도 어디 가면 사진 찍자고 한쪽 쫙 끝에 가서 서 있어요. 그러니 나를 끌고 가서 가운데로 세운다니까요. 왜냐? 그게 체질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니까요. 어디가 막 자신감도 없고 막. 그런데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달라졌어. 예수 믿고 제가 복음 깨달아가면서 달라졌어. 아니구나. 내가 왜 그렇게 했으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나라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나라고 그렇게 눌리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내가 왜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왜 사냐 이 말이야. 아니야.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면서 몰아내면서 이제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어요. 머리도 짧게 깎자. 머리도 아주 그냥 딱 스포츠로 깎아가지고. 왜? 늙게 안 보여야 돼. 꼰대처럼 보이면 안 돼. 젊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바꾸는 것이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 그런 거 없어. 이제는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막 바꾸는 거예요. 바꾸. 생각을 막 바꿔요. 그렇게 왜? 하나님 자녀가 왜 이래? 나만 소리지 그럼. 한 번밖에 없는데 좀 제대로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물음표 인생을 살다가 느낀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랬을까? 아,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어. 아,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둡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왜 그런가 느꼈어. 느끼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안 섬겨서 그렇구나. 아,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나는 우리 부모, 이렇게 무능한 부모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맨날 술만 잡수고 말이에요. 맨날 한마는 이 세상 술 잡수고 그 노래만 불러. 그러면서 느꼈다니까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난 뒤에 마침표를 찍어버렸어. 내 인생 그리스도로 답을 내자. 결론 내는 것이다. 끝났다. 하나님 만났으면 끝났지. 더 이상 이하도 아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답 낸 겁니다.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돼. 마침표. 그렇게 찍고 나니까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해. 비교하려는 마음이 오면 다 몰아내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뭔가 모르게 자꾸만 눌리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버려. 응? 열등감 몰아내버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존경하는 양미식 목사님이 목사님 허리 좀 피라고 했다고 해서 보고 허리 좀 피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걷는 모습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배를 내밀으래 앞으로. 약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 그 말씀을 배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딱 배를 내밀고. 그러면서 이제 걸음걸이도 배 내면서 나라고 뭐 사장처럼 뭐 이렇게 못하나? 나도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래. 당당하게 말이야. 이제 배 내놓고 살자 말이야. 배가 없어 저는. 배가 없어. 그래서 조금 배에다가 뭘 앞에다가 뭘 좀 차고 다닐까? 그러니까요. 딱 빠듯하게. 이제는 제가 봐도 좀 달라졌어. 네. 요즘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 그러세요. 달라져야 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이제 사주자. 대접하자. 섬기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 있죠. 그대로 응답이 오는. 아,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디 가서 막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자. 예? 오징어 하나 더 가져가려고 목사님들이 싸워가지고 오징어 다리 하나 찢어져 막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왜? 목사님들이 살기가 힘들으니까 막 그런단 말이지.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나 자신이 복음으로 이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딱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2절에 가서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얼마나 못 살게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야.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냥 꺾어버려야 돼. 다메섹에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눈이 멀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9장 20절, 22절에 가서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즉시로 예수 만나고 나 즉시로, 이야, 우리 성도들은요 즉시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 결론을 딱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어떤 말씀이 저희 한 단어가 마음 팍 부딪혔냐면 조금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유하여서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 조금도. 왜냐?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를 발견해 버렸어. 복음, 모든 것이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은 충분한 거야. 끝났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끝났어.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딱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를 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왜? 저의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인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옛날 저기 망원동에 양화진 갔을 때 그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순교자들의 묘. 거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또 한번 봤어요 이번에. 아주 미인이요. 그래 20대에 한국에 와서 그가 1년도 채 못된 상태에서 진짜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다가 그가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있는 거거든요. 이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하여서 바치겠노라.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1000개를 바치겠다.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그때 대원군 시절 때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잡혔어요. 성경 하나 던져놓고
옛날에는 목을 막 베버려 칼로 목을 딱 날려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성경 하나 다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겠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곳곳에 순교자의 묘가 있어요. 전국에. 대표적으로 가까운데 여기 강화도에도 있고요. 왜냐? 복음이 너무 귀한 거야.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들. 가치.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수 딱 만나고 난 뒤에 배설물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오직 예수 하나 딱 택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야. 배설물이 뭔 줄 알아요? 똥. 돈도 똥이야. 바울이 고백해. 왜냐?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아버리면요 돈도 건강도 명예도 성공도 행복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우리가 뭐 과거에 아픔 상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다 배설물. 다 배설물. 오직 예수 하나. 딱 복음으로 결론 내버려.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혜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저처럼 말이에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안개처럼 뭔가 헤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다.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 선명하게 딱 끝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복음이 흐릿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흐려지는 거예요. 인생 자꾸만 갈등이 옵니다. 갈짓자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 여긴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뭐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냐, 교회가 건물이 있냐 없냐, 차는 뭘 타냐, 돈은 얼마나 있냐, 집은 뭐냐, 자꾸만 바울이 버린 것에 뭐 숫자 싸움합니까? 복음이 모자랍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해 버려야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교회 성도가 처음에 제가 딱 했을 때는 우주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얼마나 야망이 컸는지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 교회 성도가 막 뭐 몇만 명 있어야지. 에? 그런데 복음이 들충분하면 그런 걸 채워야 되지. 에? 복음 하나로 충분하면은 교회 숫자가 어떠냐, 건물이 어떠냐, 재정이 뭐냐 별로 관심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복음 하나가 불충분하니까 다른 걸로 때우고 채우는 겁니다. 자꾸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걸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하다가 살다 갈 겁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면 성도가 얼마나 많으면 충분할 겁니까? 바꿔서 말해봅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벌으면 내가 이제 충분하다. 집 이 정도 집도 있고
차도 이런 거 있고 얼만큼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고만 그럴 겁니까? 그럴 겁니까? 연봉이 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가고 이것도 안 돼. 1000만 원으로 가고 1억으로 가고 그러면 충분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응? 그럼 아직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답 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바울은 다 배설물이라고 하잖아. 배설물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편함이 없고 누림이 없는 거예요. 예? 누림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좋은 게 기다린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0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핍박이 딱 와버립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가는데 말이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핍박과, 응? 좋은 꼴이 없어. 돌에 맞고 풍랑 만나고 헐벗고 가난하고 뱀에게 물리고 감옥에 가고 태창으로 막 맞고. 응?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더니 말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별로 핍박이 없는데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이 공격하는 거 있죠. 핍박이.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못 볼 거야. 어디로? 순교까지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순교. 거기 두 번째입니다. 나도 결론을 내리지만 내 주변에 지금 사람들, 성도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을 뜨끈뜨끈한 신앙으로, 역동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느니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게 살 겁니까?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예배서 4장 22절에 2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육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지 말아요. 옛날 과거에 살았던 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체질대로 살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됐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옛사람 구습, 옛날 거. 내가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년의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버려야 됩니다. 구습. 옛날에 했던 거. 예수 믿으면서도 무당집 한 번씩 찾아가고 제사 한 번씩 드려주고 가서 비유 맞추려고 가족끼리 불난한 일이 가서 절해주고. 이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잘못된 그 우리 속에 각인된 거 그대로 더 가면 안 됩니다. 옛사람, 옛 구습. 그리고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 목사님을 버리고 전도자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목사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멋땜시.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생명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겠습니까? 생명 내놓겠냐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무엇을 일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점점.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생이?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 결론 내린 자의 언약. 어떤 언약이냐?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삽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속지 말하게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혀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잡히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만 매여서 사세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사세요. 사람 인도 받지 말아요. 그렇죠? 돈 인도 받지 말고 물질 인도 받지 말고요. 여러분 뭔 일의 일 인도 받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야, 너 보증 쓰지 마. 그러면 보증 쓰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이 말씀이 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보증 안 쓴 자는 평안히 잠자지만 보증 쓴 사람은 잠을 못 자. 이번에 잠언서 읽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잡혀서 그래요. 그렇죠?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요. 와가지고 비트코인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찾아와요. 커피 사가지고 왔어요. 교회를 요구 왔다니까. 그거 한번 해보래. 자기가 하는데 막 돈이 이렇게 막 뭐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여줘요. 휴대폰 안에서 막 저한테 그래, 이거 한 목사 꼭 해야 돼. 개척교회 얼마나 힘드냐.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그리고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싫대. 왜냐? 일단 저는 돈이 없어. 자기는 몇 천만 원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다고 그래. 그래도만은 막 돈이 하루에 막 올라가. 거기 나는 뭔지도 몰라. 그게.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날 때마다 휴대폰 꺼내고 보여주네. 돈이 오늘 이마침 들어왔대. 글자만 올라오고 뭐해. 현찰이 들어와야지. 글자만 들어오는 거야. 숫자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붙잡혀야 돼. 사람이 여러분 귀가 얇다고. 목사님 왜 나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귀가 얇아요? 그래요. 저는 귀가 얇거든요. 진짜. 만져보니까 꼬죽이 얇아. 왜 이렇게 목사님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 근데 귀가 얇은데 사람 말은 속히 잘 듣지만 그대로 제가 따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말씀의 근거에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살아야 돼. 성령에 매여야 돼요.
사람에 매이지 마세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24절에 결박과 환난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을 딱 내놓고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냐?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우리 캠프하러 갈 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줘야 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 줘야 돼. 복음 줘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받아서 갔는데 총독 서기오 이 바울이 복음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속이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런 일도 있다 말이죠.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 돈 벌러 가지. 내가 돈 안 벌으면 다 죽어. 굶어서 다 죽어.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걸 잃으면 나는 학교로 그리고 지역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파송을 한 것이다, 보내신 거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라니까. 삼통, 바울의 가슴과 통하는 제자들이 딱 세워졌어요.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 뜨거운 가슴, 이 가슴이 바울 곁에 제자들이 딱 붙어버렸어요. 전도자와 가슴이 통해야 돼. 저의 가슴과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안 통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통해야 돼.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살리는 이 세 가지가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 결론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게 하오시며,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결론을 내리도록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혀 살게 하옵시고 성령에만 매여 살게 하여 주옵시며, 나는 이 땅으로 주님이 보내시다라는, 그리고 내 현장으로, 가정으로, 지역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보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자와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정말로 이제는 전도 방향이 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